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오늘 본 성경은 이제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있는 말씀이 세번역 성경이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개정 성경을 아마 가지고 계실 건데 제가 6절 먼저 읽습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들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주일날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꼭 이제 헌금을 준비하시죠. 그 헌금을 매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또 1년에 절기가 있을 때마다 그 절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신년을 맞이할 때 또 부활절 때 또 오늘같이 맥주 감사절 상반기를 또 감사하면서 또 하반기 맥주수 감사절기 성탄절 그럴 때마다 특히 우리 절기를 지키면서 또 감사의 예물을 또 드리게 되죠.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헌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눈다는 것이 어떠한 큰 복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오늘 말씀 이후부터 헌금 생활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니 내가 쓰기에도 부족한데 그걸 헌금을 하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있을 수 없지 아마 그럴 겁니다. 내가 이번에 용돈 받으면 이것도 사야 되는데 지금 살기도 빠듯한데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죠.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1번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법칙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땅에 자연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어떻게 해요? 벽씨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그 벽씨 하나가 싹이 나서 많은 수십 개 또 수백 개의 벼알이 되잖아요. 사과씨 하나가 또 많은 사과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작은 씨 하나가 땅에 떨구어지고 썩어서 그 생명이 싹이 나고 또한 잎이 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자연 질서의 원칙을 하나님 창조하시면서 거기에 동일하게 우리 마음과 영혼에도 이런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과 10절 말씀에 보니까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당연하겠죠. 많이 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많이 거둡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 다 같이요.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먹을 양식도 주시고 양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주세요? 심을 수 있는 씨앗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위해서 심으면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먹을 양식으로만 주시는 것으로 안단 말이죠. 그래서 다 나를 위한 것, 우리를 위한 것, 그래서 그것만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것만으로 쌓으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책임지십니다. 아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들에 핀 들풀도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면서 이 땅에 생명을 가진 생명체들은 하나님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일반 은총으로 다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한 자연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이것을 더 많이 내 것으로 착취하고 빼앗아서 문제가 됐지, 모든 자들에게 다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먹을 양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주셨다고요? 심을 씨앗도 주셨다. 이게 오늘 중요해요. 내가 심어야 돼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거둘 수 없습니다. 심어야 돼요. 근데 적게 심으면 뭐예요? 적게 거두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동시에 심을 씨앗도 같이 주신 겁니다. 누구나 많이 거두고 싶죠. 그런데 많이 심지를 못합니다. 왜? 불안하니까. 그렇죠? 두려우니까. 아니 지금 이것이 있어도 빠듯한데 이것을 여기에 쓰라고? 아니 다른 사람이 필요한다고 해서, 절실하다고 해서 이것을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아니 교회에다가 이렇게 또 헌금도 해야 돼? 11조도 하고 선교헌금도 하고 그래야 돼? 그런 마음을 이제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계산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계산법은 내 생활의 필요에 따라서 착착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모자라. 그죠? 빠듯해. 그러다가 어떤 변수가 생기면 큰일 나. 아니, 큰일 나죠. 우리 어린 자녀들은, 그 용돈이 늘 모자랍니다. 그죠? 용돈이 모자라서,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겠고, 용돈 받는 날만 기다리게 되죠. 세뱃돈 받으면, 야, 신났다. 그 많던 세뱃돈이, 일주일도 안 가서 금방 없어져 버리는 놀라운 신비한 삶을 경험하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없어지는지 나도 모르게, 어떻게 카드 명세서를 보면 이거 내가 쓴 건 맞아? 그럴 정도로 우리는 그냥 쉽게 살다가 보면 이렇게 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사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늘 모자라고 빠듯한 게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씨앗도 주셨다 하는 게 첫 번째 원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헌금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아플 때 또 연약할 때 돕는 겁니다. 제가 수술한다고 하고 할 때 또 저희 집에 결혼식이, 큰딸 지연이가 결혼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삶이 빠듯한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또 목사님 회복하시라고, 또 좋은 일에 잔치에 필요한 데 쓰시라고 여러분들이 품앗이처럼 이렇게 하는 거 너무나 귀하게 감사하고 있고, 그것이 또한 정말 적절히 필요한데 저희 가정에 넉넉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딱
맞춰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저는 언제 들었는가 하면 제가 미국을 한번 쭉 여행을 하게 됐어요. 미국 가족들과 함께 2006년도에 미국을 쭉 한 2달 동안 가족 여행을 하게 됐는데 그때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그네 생활을 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하게 되면 그래도 나그네 생활 해도 집에 돌아갈 수 있는데 이게 10일이 되고 20일이 되고 30일이 되잖아요. 이제 너무 지치게 되고 한국 음식도 먹고 싶고 서러우게 되는 거죠. 서러워요. 그런데 그럴 때 아는 집에 환대를 받게 됐어요.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 사신 한 집사님 가정에 가게에서 며칠 머물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너무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 집을 다 내주고 며칠 동안에 거기서 묵게 하면서 한국 음식을 너무나 맛있게 해주고 또 본인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줘서 이것저것 이렇게 안내도 해주고 여행을 가는 곳마다 그렇게 나그네를 환대해주는 그런 가정들 때문에 낙심했다가 피곤했다가도 다시 힘을 얻고 그래서 저도 그때 마음 먹었어요. 나도 부산에 살 때 내 친구들이나 지인이 선교사님이 부산에 방문하게 되면 정말 후하게 대접해야겠구나. 그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 오면 식사 대접은 물론이거니와 여비도 꼭 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사역비를 저에게 책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목사들이 만나거나 사역자들을 만나면 제가 꼭 식사를 내고 또 대접을 합니다. 이게 그들에게 나그네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구나. 아마 이 미라클 호산나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까지 사실 것이고 특히 부산 사람들은 그 정서가 좀 강한 것 같아요. 내 거 없어도 쌀독이 딱 떨어져도 까짓까 먹자. 그래서 내가 살게. 이게 부산 사람인 정서 같아요. 저는 처음에 와서 이해를 못했는데 윗지방은 전혀 안 그러거든요. 근데 철저히 이제 좀 이렇게 계산적인데 부산은 먹자 이렇게 내가 낼게 그 정서더라고요. 과하면 안 됩니다. 과하면 안 되는데 정말 정말 그게 꼭 필요한 사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지만 힘들게 사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알잖아요. 또 이렇게 늘 관심을 갖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내가 심는 거죠. 그것도 심는 겁니다. 꼭 돈으로 물질로만 심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 내가 시간을 할애해서 그 사람을 만나주는 거, 그래서 만나서 같이 이야기 들어주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심는 겁니다. 얼마나 바빠요. 그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이 얘기를 들어준다는 거 귀하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 그 재능을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겨주는 거, 그것도 또한 내가 심는 겁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것, 그런데 나의 필요를 누가 요청할 때 내가 그 필요를 시간을 쪼개서 그 사람을 위해서 1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1시간, 또 몇 주 동안 그렇게 또 섬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탁할 때 여러분들이 거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예전에는 정영림 권사님이 또 세미나도 했고 안정미 집사님도 또 특강도 했잖아, 그죠? 그런 게 자주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이번에 해볼까 하는데 이제 집사님들 누구에게 부탁할지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올 여름에.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부탁하면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나눠주는 것도 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는 것은 많이 심으면 어떻게 해요? 많이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심어주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누구의 부탁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섬겨주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는 대로 거두는 이 영적인 원리인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외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드리는 헌금의 액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누구보다 비교하거나 어떤 획일적으로 딱 액수를 정해놓고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더 중요한 게 거죠. 마음. 그래서 첫 번째 우리 9절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요.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아십니다. 마음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마음. 첫 번째는 자발성입니다. 자발적인 마음. 각각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목사가 정해주지 않는다. 교회의 법으로 정해주지 않는다. 그거죠.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자발적으로 정해서 하라. 그거죠. 그래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11조 감사헌금 이런 헌금의 종류들이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도들이 내 마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더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없어야 한다. 그러지 말란 얘기죠. 이거 안 나면 눈치 보이니까 억지로 그냥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지 말고 세 번째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누굴 기뻐하신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자죠. 하나님이 내게 먹을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심을 수 있는 씨앗도 주신 것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심을 수 있도록 내게 건강도 주시고 내가 심을 수 있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여러 달란트를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심었습니다. 열심히 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드립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액수를 얼마나 드리든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나 억지로 드리는 마음이나 악과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계산법, 채우심과 흘려보냄의 법칙.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더라고요. 심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8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뭐예요?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은혜를 넘치게 하신대요. 그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해주신대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모든 일에나 언제나 쓸 것을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가지게 돼서 그걸 가지고 어떤다고?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구체적으로 10절, 11절이에요. 다시 나옵니다. 심은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뭐예요? 씨를 마련해 주신다잖아요. 모두에게 예외 없어요. 나는 재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하나 잘하는 것이 없어요. 그거는
아직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 주셨어요. 심을 수 있는 씨앗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씨앗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것으로 뭐예요? 여러 갑절로 늘려주신대. 예,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지만 이 씨앗을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노력하는 거 심는 자는 갑절로 가지게 하신다. 얻게 하신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어떻게 한다고요? 증가시켜 주신대요. 증가. 10절 있잖아요. 10절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의의 열매를 어떻게 한다고요? 증가시켜 주신대요. 열매를. 그러니 내가 안 심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가만히 놔두면 씨앗 그대로 있는데 그 씨앗만 구경만 하고 있어야 썩을 건데.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심는 거죠. 해보란 말이죠.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 그걸 갑절로 만들어주시고 그것이 의의 열매로 증가시켜 주신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의 의도한 열매로 맺게 해주신다는데 안 심을 이유가 없잖아요. 수고하고 땀 흘려도 심어야죠. 11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내게 주신 것들이 이렇게 넉넉한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금하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당연히 후하게 내가 부유함을 누리게 되니 하나님께도 감사하게 되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심을 씨를 주세요. 우리가 심으면 열매를 맺게 돼요.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쓰이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열매를 함께 먹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게 순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구별되어서 감사하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내보낸 거죠. 흘려보낼 때에 그것을 혜택을 받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사람들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복이 되고 기뻐하고 용기를 얻고 또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흘려보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였어요. 사실은. 이 땅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지게 되면 비가 강으로 점점점 모이게 되죠. 그 강에서 모이는 게 빗물이 어디로 흘러요? 어디로? 바다로 흘리게 되죠. 그 바다에서 다시 모든 수증기가 또 하늘로 또 올라가게 돼서 구름을 만들고 이렇게 순환한단 말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심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나누지 않으면 이것을 이렇게 순환하는 것이 막히는 거죠. 누군가 욕심을 내고 이거 내 거야, 아까워, 안 돼 하면 거기서 막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심을 수 있도록 주셨으니 나는 내가 형편껏 이게 작은 것이라도 심어보자 하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심어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된단 말이죠. 힘이 돼요. 위로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힘을 내잖아요. 그럼 주저앉았다가 용기를 내고 다시 시작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더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이유가 심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거죠. 이번에 장로의 수련회가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아마 수련회를 갔다 오셔서 은혜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축복의 통로는 크리스찬들,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가는 곳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큰 자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 자리예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 때문에 먼저 축복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나의 웃음, 그죠? 나의 감사, 기쁨, 이런 것들이 혜택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받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살벌해, 늘 불안불안해, 늘 뭐 진지해,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무서워. 그러면 안 돼요. 넉넉하고 따뜻하고 기다려주고 그래야죠. 힘들어도 밥 먹었니? 또 챙겨주고 또 한 번 넘어가주고 그래서 집에 오고 싶어하고 또 만나고 싶어하는 가족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가족들, 예수 안 믿는 가족들에게 가장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심어야 돼요. 물론 쉽지 않죠. 심는 게 왜 쉽겠어요? 어렵죠. 심으십시오. 많이 심으면 어떻게 해요? 많이 거둬요. 그러니까 많이 심으세요. 오늘 적용의 말씀은 이 중요한 말씀을 갈라디아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거예요. 심지 않고 거둘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둬야 한다. 거죠. 그러면 무엇을 심느냐? 8절. 자기 육체에다 심은 사람은 뭘 거둬요?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걷고 성령에다 심은 사람은 성령에게서 생영생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앗을 주셨는데 이 씨앗을 잘 심어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을 잘 심는 자죠. 그런데 썰 것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내 욕심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나중 욕심이야.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화려하고 유명해지는 게 목표야. 내게 직장 생활도 공부하는 것도 다 내 중심이야.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게 썩을 것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생계와 내 생존은 하나님 책임지신다 하는 믿음을 갖고 내게 주어진 재능, 시간, 능력, 이 모든 걸, 물질,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씨앗을 알고 열심히 심는 거죠. 9절 다 같이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칠 수 있어요. 심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요. 우리 부모 세대들과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알아요. 심는 게 어려워요.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가 어렵다는 것도 알죠. 저는 농사를 안 져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얼마나 그 땡볕에 힘든지 간접적으로만 보고 있어요. 힘들죠. 심는 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낙심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열매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 하잖아요.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될 거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심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오늘 주시는 영적인 원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꼭 기억해서 내가 심는 자구나. 그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정말 잘 여러분들이 열심히 심어보세요. 주님, 기도하면서 심으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심어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열매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쓰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섬기게 되면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의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맥추 감사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감사의 영적인 원리, 심는 믿음의 원리를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심을 수 있는 씨앗도 주셨습니다.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수고하며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갑절의 기쁨, 풍성한 결실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흘려 보내게 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